오늘 제목이 마음 치유입니다. 복음 받기 전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복음 받기 전에 제가 가장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이게 그런 이제 혼란이죠. 영적인 혼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을 듣고 복음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 물음표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풀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 치유라고 하셨는데 이 마음 치유를 이제 하려고 하면 결국은 복음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또 같이 나누시고 또 이제 복음으로 확실하게 또 결론 내서 치유받아서 이제 나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답을 줄 수 있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 딱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경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딱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이 영계에서 이제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이 자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아담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 주셨는데 이 하나님한테 대들다가 하나님을 원래는 이 사탄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대들다가 쫓겨났어요. 근데 지가 하나님이 못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이 사는 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는데 자기의 모습을 딱 감추고 이 피조물인 이 뱀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피조물인 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딱 먹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요 뱀 속에 들어간 요 사단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먹어도 너희가 절대로 안 죽고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거짓말을 치고 하와가 그 사단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와의 눈에는 이 뱀만 보였지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서 눈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아서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죄 가운데 이때부터 이제 우리 인간한테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자가 성경에만 나오죠.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이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실은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죠. 그래서 영적인 주인이 마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가 돼버렸죠. 사단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영적 신분으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인데요.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 죄를 묻겠다. 그 대신에 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 사단 마귀 귀신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길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만들어서 3, 4대까지 저주 재앙이 미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상 숭배를 모르고 한단 말이죠. 많이 복 달라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 배후에 마귀 사탄이 받아먹는 걸 모르고 계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마음의 병, 정신의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이 신분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오니까 사는 것도 재미없고 이제 우울증에, 자살 충동에, 이제 이게 마음의 병이 심해지면 이제 정말로 자살 충동으로 가서 정신 문제로 이제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쉽게 얘기하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막 별의별 오만 잡것들이 말 그대로 영적인 이 주인이 마귀란 말이에요. 사단이 이게 주인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이 완전히 이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완전히 장악해버려서 자기 정신이 아닌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마음의 병이 이제 심각해지니까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이 더러운 귀신, 질병을 가져다주는 이 귀신이 붙어서 계속 육신의 질병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에도 문제가 오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경제 문제도 따라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별의별 우한 질고들이 계속 들이닥치니까 아무리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해도 이제 이 가난이 절대 해결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이제 한 번은 죽는데 지옥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문제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후대에게 영적으로 대물림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돌아가신 이 천국 아니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 이 영혼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속에 빠져 있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뭐 하시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 일은 무슨 일을 하셨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어 주시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하나님 안 믿는 게 이 죄인데, 죄 때문에 오는 이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하셔요?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박살내시고 뭐 하셨냐? 사탄을 이기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이 아담 하와 때부터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뭐 하셨냐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제가 아까 오신 그 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영접기도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 정말로 믿으시는 분은 신앙 고백으로 따라서 하시고요. 혹시 이제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신앙 고백으로 또 영접하는 기도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탄에게 속아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을 믿고 마음속에 믿고 영접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시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심부름하는 그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동원되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당연히 결박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여기서는 정말로 지옥같이 살았는데,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될 신분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정말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면 거기에 이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또 이제 누리고 전달해서,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요. 정리가 안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다 보면 이 복음을 이제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 살아있던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새 가족들은 별로 이제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완전히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살다가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딱 들어오셔서 영접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제 마음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상태가 이제 영접하는 순간에 180도 이렇게 확 바뀌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막 세계복음화 막 열심히 막 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진짜로 좋은데, 우리에게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치유. 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들었을 때도 이렇게 수술을 하잖아요. 이제 정말로 이제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최하로 갔을 때 이제 수술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수술을 하는데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영적인 수술을 하신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진짜 대수술, 영적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회복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그 치유의 시간이에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첫 번째는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정리가 안 되다 보니,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나의 복음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요. 나의 복음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이제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나중에 알았죠. 아, 이게 지금 과정이구나. 영적인 수술은 했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이, 회복하는 이 시간이 전부 다 걸리는구나. 이제 이거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주인이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왜냐하면 이 속에 있을 때 제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속에서 이제 자랐어요. 이 속에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속에서 이제 제가 태어나서 이제 복음을 알고 깨닫고 보니까, 우리 집에 이 영적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육신의 질병, 후대의 대물림, 이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다 와 있더라고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럴까? 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막 이런 부분들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여기서 태어났고, 이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고, 가문 대대로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었고, 우상숭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가 지금 후대에게 대물림돼서 이 문제가 지금 나까지 내려왔구나. 이 영적인 부분들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물음표가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가정에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러니까 온갖 영적인 상처, 완전 이제 투성이죠. 모든 영적인 상처 투성이로 이 속에서 자라고 먹고 또 생활하고 결혼하고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영적인 상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의문점이, 물음표가 이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랬구나 하고 왔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는요, 실제 이제 복음 받고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실감하는 걸 텐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아니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며, 뭐가 끝났지? 막 이렇게 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보니까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셨지만 깨닫게 하는 그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인이 안 바뀐 상태라. 주인이 안 바뀐 상태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은 했지만 여전히 나의 영적인 상태는요, 이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로 33년 동안 이 속에 살았는데, 이 속에 살았던 그런 이제 각인뿔이 체질된 거, 불신자 상태로 각인뿔이 체질된 그 영적인 상태가 계속 이제 나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서 얼마나 상처가 깊고 했냐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피해의식, 열등의식, 비교의식, 경쟁의식, 눈에 보이지 않게 시기, 질투, 온갖 것들이 이 속에서 다 살아왔던 그걸 가지고 완전 총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고집이 너무 세니까, 내가 너무 강하니까, 왜냐면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너무 강하니까 이 속에서 이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문제 사건 터질 때마다 그 상처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쫓겨났어요. 분명히 쫓겨났는데 끊임없이 공격한단 말이죠.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다 주셨더라고요. 말씀을 다 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 오늘 이제 그 교재에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 들려요. 안 들리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 사건이 터지면 여기에 묶이고 눌리고 괴롭힘 당하고 혼자 스스로 눌리고,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제 복음 받고 나서는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이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던 이 체질이 있어서 아직도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또 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여기에 계속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신 이 말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신 말씀을 또 붙잡고,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왜냐하면 이것이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속에서 자랐던 거, 사단의 통로, 나를 속이는 사단의 통로가 뭔지 다 이렇게 내가 어떨 때 속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올 때마다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도록. 이제 이게 훈련이거든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하셨냐면, 사단이 이게 제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 이 사단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은 했지만 이것이 완전히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복음 되고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고 이 부분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요 계속 속일 수 있어요. 왜? 혼미하게 만들고 내 것이 안 되도록.
그리스도 복음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 이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그리스도,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시고 해방자 되시고 사단을 이기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매일매일 선포되고 고백되어지도록, 그리고 이제는 다 됐나요? 그래서 진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로 이제 바뀌어지도록, 이제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게 제일 큰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때까지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치유되어져야 되고 이제 계속 회복되어야 될 이제 그 시간표 속에 아마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당연하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제 속에 율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끝났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다 끝났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여기에 이제 계속 눌리고 묶이고 문제 사건 올 때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어느 날 이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다. 이 속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가기뿌리 체질 안 바뀌었으니까 당연한 거다. 이게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십자가에서 이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거, 이게 이제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 포기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계속, 사실은 진짜로 다 끝났거든요. 그게 본인한테 얼마큼 이제 사실화 되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치유가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세 번째 제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 세 번째 완전히 이것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 이게 큰 전도의 문이고, 사실은 이것이 응답의 문이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사역의 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역의 문이고 사역의 방향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난 상태는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런 문제를 주셨고,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실은 이 사역의 문인데 미션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제 미션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복음을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이런 가문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엄마 아빠를 허락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모든 이 상처들이, 과거에 불신자 상태로 있던 이 상처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나를 복음 운동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내 어머니 태에서 택정하셨대요. 뭐 때문에? 이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미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빠졌는 것 같아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증인으로, 이 오늘 마음 치유인데요. 이 마음 치유 속에 혹시 이제 이 가정 가문의 또 개인의 이 영적 문제로 또 혹시 저처럼 이제 시달리고 고통받고 이러신 이제 중에 계신 분들이 또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이제 역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서 반드시 전도의 문으로, 응답의 문으로 이제 사역에 살아야 될, 결국은 이제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미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모두 다 쓰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랬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또 이제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왜냐하면 수시로 때때로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제 이 고백을 이제 수시로 무시로 이제 누리시고요. 이제 결론,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축복 속에 모두 다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마음의 치유라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또한 모든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그 일에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